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1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족으로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가족을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 예정하시고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이 바로 기독교고 교회인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뭐예요? 영원히 그분과 함께 통치할 하나님의 가족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을 가족과 관련된 어휘로 설명하십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주님이 바로 우리의 형제, 즉 맏형님이 되셨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형제가 되는가, 우리 맏형님이 되는가, 처음에 이걸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의 형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는구나. 그만큼 우리 신분이 그만큼 격상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가족이 되었고 우리 처음 태어나 이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몇 년 전에 소천하셨던 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아십니까? 성공회는 그 목사님을 신부님이라고 부르죠. 똑같이 교리도 똑같고요. 가톨릭과 다릅니다. 개신교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한국 기독교가 잘못한 몇 가지가 있는데 교회를 한자로 쓸 때 가르칠 교 그걸 썼다는 거예요.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임 회자다. 그러니까 교를 갖다가 바로 가르칠 교를 쓴 것 자체가 실수라는 얘기죠. 기독교는 가르침이나 사상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교는 오히려 가르칠 교가 아니라 사귈 교자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만남이요 사귐이요 교제요 관계가 기독교의 본질이기에 바로 가르칠 교가 아니라 사귈 교 사귐의 그 모임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교회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족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가족은요, 혈육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가족은요,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가족은요, 떨어져 살 수도 있고요, 심지어 외국에 떠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혼하여서 같이 살지 못하면 죽을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이요, 남남이 되어지고 때로는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 상속 때문에 서로 형제끼리 좀 원수처럼 싸우는 경우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늙고 죽으면 영원한 이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가족, 교회는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값진 일은 뭐예요? 육적인 가족, 우리 혈과 육을 함께 나눈 이 가족이, 혈육의 가족이 예수를 믿고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혈육이 이 땅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그 육적인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 되어진 그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뿌리며 정말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만 서로 불려지는 그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관계, 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족 교회는요, 영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입니다. 교회는요, 이 빌딩, 이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아닙니다. 어떤 서클, 동아리, 클럽이 아니에요.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교회에 갑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바로 우리 본문도 그것을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됐어요? 어떤 존재가 됐어요?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족의식이에요. 가족의식. 어떤 의식? 가족의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요, 각기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였어요. 두 가지 공동체가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고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룹과 이방인 그룹이 함께 모여서 구성된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둘 중에서 아무래도 교회 주도권은 누가 잡았을까요? 유대인이 잡았겠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연히 교회에 나오지만 눈치가 보이고 주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도권을 바로 유대인이 그 세력들이 잡고 있으니까 이방인인, 특별히 유대인에게 보기에는 이방인은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옥의 불쏘시기라고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이방인을 그렇게 불렀어요. 지옥의 불은 바로 이방인들 불태워서 지옥의 불을 태운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존재로 생각했죠. 심지어 나중에 탈무드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방인을 그 사람처럼 만드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종으로, 노예로 부릴 때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람처럼 만드셨다. 탈무드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요, 아주 경멸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어쩌자고 그래도 교회에 한번 나오게 돼가지고 우리와 같이 교회 다니지만 그들이 앉을 때도 따로 앉았어요. 같이 앉지도 않고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눈치 보기 바빴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요? 외인도 아니라고,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살지 말라고, 구경꾼처럼 살지 말라.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순간
단지 우리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자동적으로 우리가 정말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육신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인류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예수 믿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거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교회에도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가나안 교인이라고 있죠.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인. 예수 믿긴 믿는데 교회 안 나가. 여러분, 이 사람은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를 믿기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가족에 속해 있기 마련입니다. 가족은 뭐예요? 교회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성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목장에도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도 말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되는 순간, 그리고 성교회 교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 목장 공동체 안에 들어가 가족됨을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축구 선수입니다. 그러나 어느 팀에도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축구 경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군인입니다. 그러나 전 소속된 부대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대적과 더불어서 어떻게 그 전투를 벌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날 어느 작은 가족, 목장에 들어가서 목장에서 가족으로서의 행복을 누리며 그 책임을 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요, 다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어느 한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바로 그 사람 필요하고 다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가족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와 가족으로서 섬기고 가족으로서 희생하며 봉사하며 함께 나눠주고 격려하며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가족관계를 형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다면 하나로 연결되어야 할 것인가?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합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모두를요 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부터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기 13절만 한번 보세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 멀리 있던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그 어떤 괴치를 받았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4절 또 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시는 순간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막힌 담이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1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율법의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걸림돌이 되었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이 자기 안에서,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화평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16절 한번 봅니다. 16절 시작. 이 둘 자체가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의도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뭘로 소멸하셨어요? 십자가. 17절 18절 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함께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의 목적도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감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원래 하나가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언약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은요, 약속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몰랐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뭘 취급했다고요? 개 취급했다고요. 또 뭐라고 불렀다고요? 지옥의 불쏘시개라 불렀다고요. 저는 지옥의 불쏘시개라 불렀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부를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경멸했던 그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으로 또 중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서로 적대 관계가 심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할지라도 함께 한 자리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 역사학자였던 그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얼마나 그 관계가 불편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돌로 만든 칸막이가 온 주위를 둘렀는데 그 높이가 3규빗, 칸막이가요 한 1.5m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 건축은 대단히 웅장했고요. 그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기둥에는 어떤 것들은 헬라어로, 어떤 것은 로마 글자, 즉 라틴어로 기록되었는데 뭐라고 써있는지 아냐면, 이 지성소에, 이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외국인은 결코 들어갈 수, 이 거룩한 장소에 외국인은 결코 들어갈 수 없노라. 어떻게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이요, 이방인들 아니에요. 저도 지옥의 불쏘시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들이 주 옆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감격입니다. 영광이지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말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거룩한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에 부정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분리시켜 놓았다는 것이죠. 이런 언급은 바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경멸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뭐로 피하셨어요? 십자가로 피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바뀐담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허무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가치관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예수의 십자가를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손이 제 몸의 일부인 것처럼, 위장이 제 몸의 일부인 것처럼, 머리가 제 몸의 일부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입니다. 지체입니다. 교회는요, 예수의 몸이에요. 또 우리 모두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혼자 존재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자 유지할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나는 순간 그날로 우리 신앙은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모닥불이 하나, 둘, 5개, 10개, 20개가 모여서 함께 불을 태울 때 그 불이 점점 불을 나눠주고 점점 크게 타오를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잘 타던 모닥불을요, 하나를 떼가지고 떨어뜨려 보세요. 하나둘씩 떼어놓으면요, 너도 꺼지고 나도 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둘씩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지며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함께 보듬어주고 붙잡아줄 때 우리 신앙이 큰 불꽃으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신앙 공동체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갈 때 내 신앙의 불은요, 꺼져버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많은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은요, 세포로 이루어진 것을 아세요? 아시죠?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이 세포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이 세포들이 서로 돕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포 가운데 병이 들게 되면요, 다른 세포들이 일제히 달려가가지고요, 그 세포를 도와주는 거예요. 영양분을 나눠주고 바깥에서 들어온 이 바이러스, 세균에 대항하여서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전사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고름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세포는요, 서로를 돕는 거예요. 연결되어서 영양분을 나눠주고 서로 함께 돕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세포 가운데요, 혼자 노는 세포가 생겼어요. 다른 세포로부터 도움받지도 않아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심지어 영양분을 빼앗아 갑니다. 뭐예요? 암세포예요. 잘하시네요. 암세포예요. 암세포가 하나 둘씩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성 종양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노는 세포는요, 참 위험합니다. 성도들과 더불어서 소그룹 안에서, 목장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며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납받으며 서로 세워주는 이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혼자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가끔 그렇죠. 1부나 2부 예배 같은 분들, 또 3부에도 여러분 보시면 조용히 벌써 몇 달이 됐는데도 등록 안 하고 몇 년이 돼도 등록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전에 섬겼던 교회는요, 좀 교회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한 3, 40명이 있어요. 몇 년이 됐는데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다가 축도가 끝나기 전에 얼른 나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는 게 또 이게 그럼 붙잡힐까봐. 교회와 화장실, 그리고 처갓집은 멀면 멀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인생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이게 옳은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죠. 결혼하면요, 여러분 30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요.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다 똑같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나랑 딱 맞을까? 연애 때는 그래, 맞춰주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면요, 나쁜 곡이잖아. 미끼를 안 줘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아요. 불편해요.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갈등을 느낄 수 있어요. 아파할 수 있어요. 애를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결혼을 해라. 그러나 절대로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아이 낳고 살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죠. 그 아픔이 있고 또 상처도 있고 실망할 수 있지만 결혼은 뭐예요? 행복한 결혼 생활은 뭐예요?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요, 어떤 질병적인 요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 넣어놨어. 그리고 평생토록 80, 90, 100세가 될 때까지 인큐베이터에서 자라. 건강한 삶입니까?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 건강하다는 것은 질병으로부터 차단된 것이 질병이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언제 성장해요? 아픔에서 크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면역력이 생기고 아픔을 통해서 또한 또 다른 질병들, 그것을 맞설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병균이 내게 침범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퇴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길 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인생은요, 문제투성이에요. 문제없는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잘 극복할 줄 아는, 정말 아픔을 서로 함께 치유해갈 줄 아는 그런 삶이 바로 건강한 삶인 것입니다. 교회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그 상처를 싸매어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녀보시라고요. 문제없는 교회가 있냐고요.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이 세상에 천국 갈 때까지 그런 교회는요, 아무리 찾아봐도 좀 저 좀 소개해 주세요. 차라리 제가 좀 거기 가서 섬기게. 그런 게 없어요. 문제는 함께 있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은요, 요술이 아니에요. 마술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데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건 교회는 가정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애쓰지 않았는데도 우연하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않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애쓰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무도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무도 희생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 역사상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소중한 코이노냐, 이 말은요, 교제라는 말로 번역이 되지만 사실은 그 말은요,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참여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뭘 함께 나누는? 아픔을 함께 나누는, 뭘 함께 나누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참여가 이 코이노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 언제 기도하셨을까?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기도하셨던 기도 내용이에요. 마지막 기도 내용이에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삼위일체잖아. 그만큼은 한 몸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간절히 원하셨고 간절히 사모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바로 이것을 간절히 눈물 뿌리며 땀방울이 핏방울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화해의 역사, 이 하나됨의 역사는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파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계급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해케 하시는 것을 왜 여러분 방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족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가족 안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가족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아이가 둘이 있어요. 두 아이 다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중에서도 등급이 있는데 1급이에요. 둘 다 1급 장애. 이 아이들을, 연약한 아이들, 건강한 애들도 많은데 이 연약한 애들 좀 버리고 좀 건강한 애들 데려다가 입양시켜야겠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프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더 마음 가운데 마음이 쓰리게 다가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고 이 아이들에게 더 사랑을 쏟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가족이니까. 여러분, 우리 목장이 가족이에요. 우리 성교회가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이 가족됨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에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뭘 하신 거예요? 우호수된 관계를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음까지,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면 내 가족 가운데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용서해야죠. 그죠? 내가 품어야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안고 끌어안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가족인 것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남이 아니죠? 뭐예요? 가족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가족이 되어야 합니까? 한번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우리는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진행 중이에요. 현재 진행형. ing, 진행형이라고 해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에요. 20절에서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가 연두색으로 써놨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뭐예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퉁이 돌이에요. 돌을 쌓을 때 중간부터 쌓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로부터 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잡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이 벽과 저 벽을 연결하는 건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 위에다가 건축자의 이름을 새겨서 건물의 소유권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은 언제나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요,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교회 싸우는 교회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분열되고 여러분 법정까지 가는 교회 가본 적 있으세요? 막 소방차가 와가지고요, 막 그거 시위하는 그 성도들 막 소방 호스로 물을 뿌려대는 그런 것도 저는 봤어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 다투고 싸워가지고요, 법정까지 고소 고발 막 이것이 난무하는 교회 봤어요.
어떤 세상으로부터 신문지상에 뉴스에 여러분 지탕이 되어지는 교회를 한번 다 보시라고요. 누가 중심될 때? 사람이 중심되어질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도저히 함께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고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들이 연결되고 연합되어졌을 때 바로 그것이 참된 그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교회에 계신 분들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성격이 다 달라요. 배움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여러분 성깔도 달라요. 그죠? 취향도 다르다고요. 그런 우리들이 서원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로 연결되어질 때 이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교회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양한 가운데 일치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가운데 연합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진해 나갈 때 그 교회는요, 세상의 그 무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청빙해서 저를 목사로 세웠지만 저를 세우신 분이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여러분들 투표해서 뽑았지만 여러분 세운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갖고 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나의 직분을 맡겨주셨고 이 귀한 비전을 내게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 일을 위탁하셨다면 더욱더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 당회장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특정한 성도나 집사나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우리니.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면에 이걸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될까요? 음부의 권세의 밥이 되겠죠. 이거 여러분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고 사람이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 판을 치게 되어지고 사람의 고집과 사람의 아집과 사람의 생각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면 음부의 권세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방해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연결되지 않으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지 못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일치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또 22절 한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액센트는요,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우리는 서로 만나 연결하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 때문에 연결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결되어지고 오래 믿었던 사람들과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연결되어지고 모든 성도, 모든 목장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개개인이 성전이지만 또 서로 연합하여서 연합된 전체 성전을 함께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연합하고 모든 목장이 다 연합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올바른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책임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정도 목장도 교회도 서로 연결되고 협력해야 나도 살고 전체도 사는 거예요. 내 직분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직분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이건 완성되지 않았어요.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화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함께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함께 위로하고 사랑을 나눌 때 이 하나된 이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미국에 가면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유명한 국립공원이 있어요. 레드우드 국립공원이에요. 빨간 나무의 그 나무들이 가득했다고 그래요. 이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나무가 붉은 색깔의 그 나무이기 때문에 아주 신기하기도 하지만 이 나무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얼마나 큰지요. 어느 정도 크냐면 그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크냐면 그 나무가요. 이 정도 나무는요 거의 그 공원에 많이 있는 나무들이에요. 이런 나무들이.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이 우거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구경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굵고 큰 나무가 얼마나 그 뿌리를 깊게 내려갔을 것인가. 보통 나무들은요 뿌리가요 그 나무 크기만큼 뿌리를 내려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레드우드는요 뿌리가 전혀 깊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깊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큰 덩치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인가.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구했습니다. 이 큰 덩치를 깊지 않은 뿌리로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를 마침내 발견하게 됐는데 이 레드우드의 그 나무의 뿌리는요 서로 옆에 있는 나무와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나무와 서로 뿌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지면 허리케인이 와도요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아요. 근데 그 공원에서 가끔 쓰러져 있는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나무가 있는데 쓰러져 있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옆에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홀로 있는 거야. 어느 정도 자라면 덩치를 이기지 못하고 허리케인 같은 바람에 쉽게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에게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더불어 사는 나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나무 이렇게 별명을 줬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큰 어떤 그런 적용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주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이 목장을 서로 만들어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장이 스스로 그냥 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주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만들어야겠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 나가며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때 그 건강한 목장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예요. 누구의 피? 예수의 피를 나눈 운명을 함께 나누는 형제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 공동체 목장과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 우리 교회를 정말 주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목장과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